우리가 옛말을 사실 많이 우리가 듣고 있지만 옛말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들을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말 말도.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이 생활하면서 지혜도 배우고 삶의 이치도 알게 되지요. 말 있잖아요. 천냥빚. 돈이 천냥이면 엄청난 옛날에 큰 돈인데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합니다. 사람이요, 전부 다 이 말에서, 근데 말은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내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 또 언어 생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의 말씀인데 14장의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도 알거든요. 근데 마음이 있는 게 나오거든, 사람은.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에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선한 거짓말도 있긴 있어. 선한 거짓말도 이걸 화이트 라이어라는데 뭐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말은 아니요. 그냥 옛날에는 그런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흰소리다. 하얀 거짓말이다. 그런 말 했어요. 흰소리. 들어봤어요? 제가 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못 알아듣네. 그런 말을 했어요. 흰소리인데 흰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 있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그게 농담이라도 거짓말하는 걸 별로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부분이 나도 내 영적 상태나 말 상태, 내 생각 상태나 마음 상태가 그런 농담할 수 있는 그런 농담이 나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말하기 때문인 거죠. 민수기 아까 14장 말씀, 28절 말씀 드렸지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네가 말하는 그것을 내가 네 귀에 들려오는데 내 틀린 놈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시인들도 많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또 이 말하면 이 말이 또 나온대요. 그럼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나중에 하지 말아야지. 말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네 인생은 네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아세요? 말에는 그냥 말만이 우리가 소리만이 아니거든요. 말은 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 시인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시인. 그리고 부인하는 게 나와요. 부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부인이에요. 부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그 사람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에 가장 중요한 두 주제가 있는데 시인하는 것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갈 때 내가 시인을 하는가 부인하는가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말하고 사는지, 아니면 꼭 입술로 말 안 해도 내가 내 삶의 행동이나 말이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고 사는지, 아니면 뭐예요? 말은 예수가 믿는다는데 삶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부인하는 인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노래도 가락을 붙여서 고백하는 게 뭐라? 찬송이라. 이거 고백 찬송이에요. 찬송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면 참 좋아요. 이번에 그 신의악단 그 영화를 봤는데 찬양이 참 은혜 드리는 찬양이 많이 나와요. 거기 청년해 되더라고요. 광야를 지나면 이런 것도 있고 주 예수 찬 산소망 은혜 되더라고요. 진짜로. 분위기에 사람이 똑같은 찬양이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찬양이 나올 때 훨씬 더 은혜가 돼요. 사람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이 열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믿음을 좀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득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고 뭐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졸면 안 돼요. 진짜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졸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야 사니까.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이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가 믿음이 들어오는가. 제가 요새 설교한 것을 그건 내가 설교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계속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설교를 우리 열린교회 강단에 계속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새벽에도 듣고 새벽 말씀을 선포한 것도 들어요. 주일 낮 말씀 듣고 계속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들려옵니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계속 들어야겠구나. 일단은요 다른 귀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좋은 말씀 많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응답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좋은 목사님 설교 많죠. 우리가 외식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한 번씩 들어보고 은혜가 돼요. 확실히.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 강단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내게 분명히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특별한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적이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히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고 치유하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계시록 1장 써놨구나.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뭐라? 읽는 자, 할렐루야,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뭐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듣고 믿음으로 지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불신앙이 있잖아요, 내 속에. 그럼 뭐가 나오냐, 입술에? 그 불신앙이 나와.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래? 그게 내 속에 그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이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말씀 받으면요, 그 안에 내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그래서 시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07편의 말씀을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꼭 시간이 되면 이 생각이, 이 말씀이 꼭 나와요. 생각이. 시편의 몇 말씀이면 시편 103편, 여러분 거기에 20절이 포인트지만 시편 107편 거기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에 길을 따르고, 참 미련하죠. 죄악에 계속 살면 망할 건데,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살면 망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빨리 벗어나세요.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를 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생각이 계속 잡혀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나는 치유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러나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럼 그대로 망합니다. 절대로 꼭 벗어내야 돼요. 진짜로.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자꾸 악을 범해. 계속 불신앙을 범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결국은 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려고 이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께 뭐라? 돌아와. 그래서 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 여러분 힘든 게 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부르짖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할렐루야. 힘들면 입술을 내서라도 일단은 고백하고 자꾸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그냥 믿음 별로 안 생기지만 부르짖지만 자꾸 부르짖으면요, 자꾸 믿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흑암이 꺾이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뭐라? 읊조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 하느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스러운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느냐? 거기 답이 나와요. 힘들어요? 답이 나옵니다. 말씀에 탁 답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이에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뭐라? 보내요. 말씀이 믿음으로 딱 들어와. 이 사람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요. 뭐라? 그들을 뭐 하시고? 고친 것부터 해야지. 그들을 뭐야? 고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람이 못 고쳐.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들 뭐 하신다?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고 나니까 21절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라? 찬송할지라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죠. 감사제로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을 보내어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그 20절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친다는 말씀을 제가 마음에 탁 들어서 어느 날 그래서 늘 이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의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인함과 시인하는 것, 이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고백되어지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 언약으로 탁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얘기가 들어가고 이상한 불신앙이 들어가면요, 그 불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면 안 돼요. 정말 부탁입니다. 망하지 마세요.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서 그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예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말씀이시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이미 당신이 뭐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으로 온 것이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팔 끝까지 꽉 차 있는 분이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라, 그냥. 그분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 아버지 말씀이요, 그냥.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로 계셔. 영 상태가.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루어져. 그래서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에게 뭐라고 말하냐?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만은요, 주님이 오늘이요, 어떤 입장이냐면, 주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끝나고 새벽이 됐어. 사실은 요한복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그걸 줄이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기도한 내용들만 정리해가지고 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드디어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새벽인데 아직은 미명이다. 아직은 어두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뭐야? 당신이 아세요. 뭘 하느냐?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걸. 주님을 잡으러 오는 걸 이미 알고 오히려 당신이 뭐예요? 그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잡히러 가시는 거예요. 그 동산에 그 군번이 오는데 벌써 저쪽에서 뭐 횃불 들고 등 들고 드디어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앞장선 놈이 하나 있어. 누구 계세요? 유다. 왜 오겠어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있어 모여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 자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다가요, 다른 성경에는 뭐냐? 내가 가서 예수가 누군지 내가 처음으로 딱 그 사람을 내가 가서 볼에 키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를 잡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영화도 나와요. 배반의 키스. 무슨 말이냐? 세상에. 아니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을 말이에요. 선생으로 모셨고 그리스도라고 고지는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을 모셨고 같은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는데 결정의 순간에 오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 장면을 다 빼버리고 오늘 이 요한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차원에서 드디어 올라와가지고 찾고 있는 거예요. 찾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아까 2절까지 읽었잖아요. 유다가 드디어 데리고 온다고 내가 3절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4절 보세요.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지식을 잘 아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결정적인 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인생은 그게 인생의 답이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과 영원한 생명과 이 저주와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 행위가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운명과 제8자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구원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인생은. 이걸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그렇구나. 맞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그분을 왜 보냈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일을 해야 하니까 당신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리요. 여러분 오고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 건데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하고 예수님과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데 베드로는 뭐야? 주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 따라간다고 완전히 도망가지는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거든 본인이.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대강 다니면 안 돼요. 망하는 거라. 진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딱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멀찌감히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멀찌감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 그리스도로 알거든. 들었으니까 믿긴 믿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마귀 손에서 지옥의 전쟁을 맞거든. 여러분 이건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걸 진짜로 모르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건 지옥 가는 거야. 이건. 여러분 열린교를 다녔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엎드려서 매를 맞아야 돼.
진짜로 이건 진짜로 복음을 진짜로 이 생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니까 이게요 가슴이 저려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앞서 나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요 아니 저기서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왔는데 이제 둘이만 고르고 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여기에 딱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입니다. 시인.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특별히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부인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이 상태는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당신이 물어볼 때 묻지도 않은데 누굴 찾냐 말하고 나사렛 예수라니까 내가 그다. 이 말은 뭐예요? 시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뭐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을 주는 거예요. 당장 내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다시 또 그 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파는 유다가 옆에 있었던 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 근데 예수님이요. 내가 그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게 선포하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 여러분 이건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건 좀 설명하면 좀 긴데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말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말이 딱 선포되면요. 사람들이요. 딱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딱 듣고는 발을 못 움직여. 발을 못 움직여.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입을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쓰러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입으로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이 물러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맨날 입으로 불신앙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마귀가 틈을 타면서 나를 거기에 묶어두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또 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누구를 찾는 물으시는데 다시 한번 하긴 나사렛 예수라고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8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너희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이루는 일이 뭐냐?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 옆에 제자들이 당신 때문에 다치는 걸 원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잡히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라. 여러분 주님이 내 대신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이 오히려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뭐라? 가도록 허락해라. 나는 자원에서 내가 잡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나를 찾건 이 사람들을 가는 용납하라 하시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분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중에 붙잡힌 자는 절대로 뭐야? 무슨 말이에요? 능력의 장중에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당신은 잡히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당신이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예수님이 시인하시고 두 번째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베드로가요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빼가지고 베드로가요 참 베드로라는 인물은 희한한 인물이라. 이 사람은요 왜냐면 장담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뭐 했어요? 고백했잖아요. 신할 정도가 아니라 고백도 하고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잡혀가면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감옥도 가고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마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은 생겨있다면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여러분 잘 아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고 막 내가 할렐루야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건요 그 믿음으로 넘기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는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나는 붙잡고 주님을 완전히 맡기고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칼집을 칼에서 뽑아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뭐예요? 그 옆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한 사람을 쳤는데 세상에 귀가 잘린 거예요. 귀가. 근데 그 사람이요 대제사장 종이라 알고. 근데 그 사람이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의 다른 성경에 보니까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거두어라. 그러면 뭐요? 그 귀를 들어가지고 말고 귀를 붙여주시오. 그 현장에서 붙여주시고 예수님은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사람 잡혀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를 파송해서 뭐라? 12군데를 보내가지고라도 위험들을 쳐볼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잡혀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 내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게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라. 잊지 마세요. 입으로 뭐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뭐라?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이 뭐라?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멋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본주의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뭐라?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시인하는 중에 나오는데 그러면 재판이라 재판. 재판을 두 재판이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집에서 재판하는 재판하고 그 다음에 또 재판한 서 있어. 누가 재판합니까?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예수님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한다는 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상황에서 뭐 당신이 그리스도로 다 선포하고 시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거 뭐 여러분 일일이 내가 이걸 다 설명은요. 내라진까지 설명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예수를 떠날 수는 없어. 왜 못 떠나요? 알거든. 본인도 고백했고 본인도 영으로 이미 성령으로 알게 됐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여러분 아세요?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이게 안 돼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룹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두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뭐야? 믿음으로 두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암송하시고, 그래서 말씀 암송합시다. 이번 주에 지금 말씀을 암송하시고, 로마서 거기 성경 중에 암송할 말씀이 참 많아요.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로. 아시겠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뭐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뭘로? 성령님으로. 아멘. 역사하면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여서 이건 할 수 있어.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되고 고백하고 포럼하고. 그리고는 뭐야?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셔? 성령으로. 아멘. 이걸 맛을 좀 봅시다. 진짜로 맛을 봅시다. 은혜의 빛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따라만 오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 장담도 한 것도 있으니까 주님이 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안 도망갔어. 그러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뒤를 따라갔어. 따라간 중에 이 사도 요한은요 대제사장하고 잘 알아. 인간적으로 알아. 그래가 예수님 잡혀가는데 같이 따라 들어갔어. 그래 예수님이 묶여가지고 들어갔어. 묶여가지고 세상에 예수님 묶여가 들어간 거라. 그래가지고는 원래 그 대제사장 장인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엔 대제사장이 이제 집으로 와서 대제사장 대저택에서 거기에 뜰이 긴데 문 밖에서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베드로 보고 들어오라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세상에 여종이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 여종이 베드로 얼굴을 알고 있는 거라. 보더니 오늘 몇 절인지 아세요? 거기 보니까 16절 보세요. 16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이거 누구라? 이 사람 누구라? 요한이라. 요한. 내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인데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기를 베드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키는 거야. 들어오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시인하면 되잖아. 내가 네 말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다. 나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다 지금까지.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말이에요. 죄가 없다며 이분은.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그래도 지금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도 지금 잡혀갈까 두려운데 자기 알아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거기? 그가 말해야 돼. 나는 이게 뭐예요?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납니까? 손해나요? 어려움 당해요? 그건 진짜로 고백할 시간표라. 진짜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 가나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의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고 신이 있고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도망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주님을 고백할 수는 없고 시인은 안 돼. 너무 두려워. 잡혀가면 죽어도 죽을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뭐 두려움을 못 이기고 불신앙이 타고오지만 마음에 이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 요한은요 베드로 얼굴을 봐가지고 요한은 좀 친한가 봐. 얼굴 봐가지고 베드로는 다른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세상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이것까지 써놨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네가 3번 다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얘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나중에는요 달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럴 수 없는 때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오늘 결론이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서 뭐가 온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멘. 실질적인 위험상에 나의 믿음을 여러분 위험이 온다. 예수 믿는데 손해가 온다. 이게 사실은 뭐라?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로 손해보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이 왔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요. 진짜로 나는 내가 그 마지막 장면 하나님 나 잘했죠? 마지막 장면이요. 여러분 나는 거기서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나 딱 있어요. 그 주인공 박시우가 있잖아요. 죽어갈 때 그 총살 이게 자기가 다른 사람 다 살려주고 자기는 죽는데 신기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나를 위해서 저분이 죽는 거라. 그렇다. 내가 죽였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진짜로 보이더라니까. 그게 보이더라니까. 그렇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백을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름으로 청. 이건 맛은 봐야 거 아니겠어, 맛은. 이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로 앞서 시인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며 자원하여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되 우리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고백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산 우리의 삶을 들여서 복음의 축복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